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 제목. 터무니없는 뭐였죠? 터무니없는 뭐예요? 터무니없다라는 말이 뭘까? 터무니없다. 소율아, 터무니없다라는 게 뭐야? 터무니없다. 나는 이 터무니없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깊이 갑니다. 자, 윤승재 뭔데? 터무니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터무니없다. 말이 안 되는 95점. 될 리가 없는. 자, 또 더 정확하게 나는 말할 수 있다. 터무니없는. 헛소리 하나님인가 그러면? 자, 승재밖에 없어요? 뭐 일어날 수 없는. 자, 또 없어요? 남승윤, 윤승재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현직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함쌤께 둘 중에 가장 터무니없는에 대한 뜻을 적합한 친구가 누구였죠? 네. 아무튼 우리 함지사님이 잘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한 명을 뽑아주시면 제가 그 친구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터무니없는 하나님, 오늘 이게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보아가 전교 1등을 하는 일이지. 그런 일이 터무니없는. 예준이가 1등을 하는 일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예준이는 원래 공부를 잘하거든. 맞지, 예준아? 너가 인스타에 올렸잖아. 자, 우리가 예준이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동도 중에 3대 천왕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유나가 전교 1등을 하게 되는 그 일,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터무니없는 일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일을. 근데 이 터무니없는 일을 마주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불예측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터무니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터무니없음이라고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되게 애틋하고 뭔가 막 크리스마스엔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이 오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과 누구예요? 마리아잖아.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예요.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이 사람들은 핑크빛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겠어요. 마치 우리의 모태경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연애하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라고 막 저한테 자랑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핑크빛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예비 신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커플인데 내 아내 될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대. 그러면 여러분 건이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건이의 예비 신부가 지금 결혼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버렸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건이는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윤승재 안 해? 승재는 못한다. 어떻게 할 거야 건이야? 너가 결혼하려고 하는 너의 예비 신부가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박건이 너의 신부라니까. 자, 유나야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유나의 예비 신랑이 애가 있대. 어떻게 할 거야 유나야? 파혼 바로 손절해버리는 거죠. 영명이 어떻게 할 거야? 파혼한다. 남승윤은 어떻게 할 거야? 승윤이의 예비 신부, 너가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서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 일단 네 애가 아닌데 보육원에 버려. 그리고 새로 아내를 바꿔버려? 걔는 버리고 너의 아들을 낳는다. 그래. 얘가 왜 양아치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되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걸 너무 로맨틱하게만, 내일이 아니라고 너무 로맨틱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버렸다는 거야. 요셉의 입장에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용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니까. 아주 준수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갖고 율법을 잘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요셉이 멘붕에 빠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된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 당연한 일이지. 근데 그 사실을, 그 일을 직접 겪어야만 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될 수 있냐 이거죠.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 자, 이렇게 갑자기 자기의 결혼 예비 신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멘붕에 빠지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아니,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파혼하려고, 아니 당시에 율법대로라면 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 그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라니까. 결혼이고 뭐고 마리아의 인생은 끝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인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의 꿈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결혼해라. 자, 만약에 영명이 파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영명이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결혼해라 라고 말하면 영명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영명은 어떻게 할 거야? 재혼해? 다시 역시 영명이 믿음의 사람이라. 소율이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예비 신랑이 애가 있대 갑자기. 그래서 아니 어쨌든 애가 있대. 근데 너는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천사가 소율이한테 주저하지 말고 결혼해 이러는 거야. 그럼 할 거야? 승윤이도 할 거야? 애 버리지 않고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되게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말씀하셨는데 꿈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천사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인지 마귀의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요 합리적인 의심을 막 하기 시작할 것 같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그 천사가 진짜 천사 맞아?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혼란에 빠진 요셉이 지금까지 의롭게 아주 율법을 지키는 성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왔었는데 천사는 이 일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의로웠던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한 뒤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을지, 그 결정이 당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였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동정녀 즉 처녀였던 마리아 몸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셔야만 이 땅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언약의 성취로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겪어야만 하는 요셉에게는 과연 축복일까? 과연 은혜일까? 즐거운 일일까?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세상에 이보다 못한 저주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배신할 일이 없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신 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이제 알겠죠. 그냥 대충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되게 로맨스고 되게 그냥 자연스럽고 뭔가 순리대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터무니없는 일을 요구하시고 그에게 요청하셔서 순종해라. 우리 학교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드높일 수 있는 그렇게 요셉이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예수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뽑겠죠. 이쯤에서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 좀 꺼주실래요? 이쯤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요셉이 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세정아?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아들였어. 자,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요셉과 마리아는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위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돼야 이 이야기가 지금 맞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엄청난 걸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에게는 이제 해피엔딩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 집에 그 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막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보장이 되어야 그게 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인 요셉의 믿음에 대한 결과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생님들께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갑자기 이사를 가래요. 왜? 헤롯 왕이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갑자기 명령해서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요구받아서 굉장히 힘든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갑자기 피난을 가게 되겠어요. 피신을. 그래서 애굽으로 갑자기 도망을 칩니다.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렇게 애굽으로 쫓김을 받아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예수님을 낳을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관의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지금 이 엄청난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순종했는데, 그러면 뭔가 탄탄대로로 순조롭게 쫙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궁전에서 아니면 막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입니까? 이 엄청난 일을 순종한 요셉입니까? 막 친송해주고 박수 쳐주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애굽으로 도망치라고 하시고 나사렛으로 올라가라고 하셔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에 방이 없는 거야.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낳으러 간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행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죠.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요셉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나의 여자에게 아이가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고 애 낳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데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그 아들이 낳을 곳이 없어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게 하냐고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막상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면 우리 중에 이들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되게 기쁘고 즐겁고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포기와 비참함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집과 안전한 우리의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엄청난 비극,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 가운데 순종하고 그 순종 뒤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파란만장하고 놀랍고 기뻐할 만한 그런 축복의 상황들이 아니라 도망치고 쫓겨다니고 애 낳을 곳이 없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처절한 가장 낮고 천한 아무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가 이 땅에 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그 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겐 구원이 됐고 소망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과연 그냥 나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나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 속에서 말이 안 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 일에 터무니없고 사람들은 왜 하냐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따라가는 게 오늘 하나님이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좋은 직장에 가길 원하고요. 나는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요. 나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남승규는 찬양 잘하니까 너는 순종 잘하니까 제자훈련 가끔 지가 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승윤이는 행복하기만 해야 돼. 고통받으면 안 돼. 순탄하기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셔도 우리는 뭘 하는 것이다? 순종을 하는 것이다. 순종을 하면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거 하기 싫은데, 큐티하기 싫은데, 제자훈련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끼어끼어에 어쨌든 들어와서 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들로 뭔가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이면에 있는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보상을 주시고 당근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터무니없는 것들을 수도 없이 요구하신다고요.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겠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은 어떤 터무니없는 요구가 내 삶에 들어와도 미련하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힘든 일들이 있어? 왜 잘 안 풀리지? 잘 안 풀려도 말이 안 돼도 뭔가 답답해도 우리 인생은 뭐냐? 그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무도 우리 모두는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요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이 일에 순종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내가 뭔가 드러나고 내가 마지막에 뭔가 화려한 피날레를 원해요. 뭔가 나는 그냥 과정보다는 그냥 마지막에 진짜 야, 김규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박정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뭔가 화려하게 빛나는 그 순간을 원하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터무니없이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잘 안 풀린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뭔가 유치부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젤리 주시고 비타민 주시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은 터무니없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예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을 깨세요. 꿈을 깨세요. 뭔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뭐 다 잘 풀릴 거야, 나는 뭐 순탄대로 갈 거야, 이런 환상을 버리세요. 여러분, 나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뭐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것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선 반드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내가 몇 점을 맞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실 땐 성적표를 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스펙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시험 기간일수록 더더욱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제자 훈련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 터무니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험 기간엔 더 기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땐 더 끝까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바빠서 도무지 큐티할 수 없을 땐 더 끝까지 내가 큐티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게 터무니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남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상하게 미련하게 멍청하게 말도 안 되게 살아가야 되는 게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일수록, 전에 목사님 말했잖아.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맡으시는데 시험 기간에 빠진 애들 답안지 밀려 쓰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밀렸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서 애들이 막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 기간에는 100% 출석한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미련하게, 단순하게, 고지식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내함으로 우리는 묵묵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터무니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결같이 믿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 가장 미련한 사람들, 가장 정말 자기 입속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앞길을 정말 자기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순종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불행해지고 비극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하고 힘든 상황들을 겪지만 끝내 그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고요. 우리 인생에 잘 되는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꿈꾸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에 충성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왜 해야 되는데요?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데요? 바쁜데요?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바쁜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것 따지다가 나중에 초라하고 나중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되묻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순종하고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뭐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뭐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고 잘생기고 뭐 특출나고 막 재벌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엔 별로 좋은 도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저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데 그냥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터무니없는 이 신앙 가운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 축복받은 것입니다. 축복받은 거라니까. 왜? 어차피 못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보자고요. 내세울 게 없을수록 자랑할 게 없을수록 우리는 터무니없이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보자고요. 그러면 구원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총리로 세우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요셉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진우스 나와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원래 요셉의 신분과 민족과 처지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버려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말도 안 되는 이 전개를 통해서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자꾸만 안 풀려지는 상황들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이럴 거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라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어지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은 나 왜 그러냐고 너 그러는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말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처럼 되어가지만
끝까지 터무니없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끝내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보자. 그것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